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천지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음을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벽 별들이란 루시야와 루시엘 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자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곧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지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당연히 함께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지요.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되자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이 한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분리돼 나와서 총 세 개의 빛이 되었죠. 세 개의 빛은 각각 형상을 입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입으신 바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여기서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을 하셨을 때는 빛이 투명 하얀색 정점 아주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실 때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요. 맨 위에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으며 두 발로 서며 양팔과 손이 달린 형상, 바로 이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혹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좀 더 신성적인 형상을 입으시지 왜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신 이유는 그 형상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은 닮아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람의 몸 구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기에 가장 좋으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도 좋지요. 발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같은 형상을 입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됨을 아시고 자신이 먼저 그러한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네 발로 기는 짐승과 같은 형상이라면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한다 해도 그 모습이 썩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발로 서서 온몸과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야 다양한 동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새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사람처럼 다양한 언어와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지금과 같은 형상이기에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지요.
하늘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로 만들어 주셨지요. 몸도 동서남북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푸른 하늘도 보고 해도 보고 별들도 보지요. 하늘에서 구름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보고 예쁘게 뜬 무지개도 보며 너울너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잠자리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짐승들이 사람처럼 하늘을 볼 수 있나요? 무슨 무지개가 떴는지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 다니기에 하늘보다 땅을 쳐다보기가 쉽습니다. 땅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늘 살피며 다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며 생각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땅에 속한 것을 찾아 구하면 안 됩니다. 짐승과 사람은 그 몸의 구조부터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창조됐지요. 짐승은 사람보다 낮은 차원임을 몸의 구조에서부터 알 수 있죠. 이는 결국 모든 짐승의 인생들의 발밑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없는 날개를 새에게는 주셨죠. 그렇다 해도 새가 사람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아니죠. 새들은 날개가 있어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육의 공간의 한계를 깨뜨리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도록 창조됐지만 이 육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죠. 그러면 천사는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날개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는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천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죠. 천사는 외적으로는 사람보다 낮지만 인성 곧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결국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질서를 쫓아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껍데기라면 알맹이에 해당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오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이 생기가 자동으로 전달되었다 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에게서 생기의 대부분이 걷어지고 흔적조차 작은 씨로 남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의 후손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와 달리 생기가 자동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과 그의 후손에게는 태중에서 6개월째에 영을 심어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태아 심장의 한 세포핵에 심어 주시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알맹이인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찌하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함으로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인 자식들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이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께서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희생하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죠. 죄인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먼저 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해요. 뭐 예수피 하는 분이 있다고 했죠. 어제는 누구가 하나님의 사자 전 아무개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래요. 그래서 그 전 목사를 반대하는 거는 악한 영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그 전 목사에 협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래요. 그 이제 SP 한 사람 딱 기준은 전 목사를 반대하는 쪽은 어둠이고 전 목사 협조하는 성령 나타남 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쪽이래요.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도 기준이 그거든요. 전 목사를 협조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까지는 전 목사한테 핍박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전 목사한테 내침을 받은 자들을 도우라. 저는 그렇게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중 그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우리 마음에 보내사. 그러면 성령은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님이에요. 예수 해요. 근데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을 해요. 그럼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요? 말로만 예수. 말로만. 입으로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영접을 했으면 성령 해방 모두 거역지 안 한다고 말씀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고요. 말로만 성령 나타남하고 예수 팔아먹는 자들이라고요. 성령 해방 모두 거역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고요. 짝이라고요. 짝이 안 맞는다고요. 예수와 성령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짝이에요. 짝이 틀리다고요. 짝이 맞았을 때 천국에 입성한다고요.
그럼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의 유업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목사 교회에서 제가 2번 쫓겨났다니까요. 그 카톡에 제가 올렸잖아요. 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에 이제 납득이 갑니다. 제 납득이 완전 거물이 됐잖아요. 지금 거물 거미 왕거미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키우신다고요. 옛날엔 키웠죠. 여의도 있죠. 거기는 크게끔 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박살 내실 거라고요. 박살 내실 겁니다.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엔 어느 정도 알아들을 뿐만 알아듣게끔 했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는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로 가지고 만드셨죠. 본문 27절에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물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사람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와를 만드셨는지가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려야 좀 더 풀리겠죠. 구차해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20년 같이 산 사람 86년도였고 이쪽은 이제 수간번호가 86이라고 말씀드렸고 86세 여의도 그 순복음 죽었다고 말씀드렸고 86이 셋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86을 2개 더하면 14라고 했고요. 그 20년 그 사람은 본인이 벽에다 똥을 칠하면서 산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통장에 돈도 두둑히 있겠다. 벽에 똥을 칠하면서 산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너 괴롭히면서 산다고 이제 그래. 너 나한테 너 내 손에서 괴롭힘 받아봐라. 그런 쪼였습니다. 그런 쪼였어요. 그러다가 폐암 말기 갑자기 3개월 폐암 발병하고 3개월 만에 소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워낙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 기도를 했잖아요. 그 중보 기도가 워낙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한테 못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를 한 거. 그러니까 이제 폐암에 걸리니까 그 친척 그 누나들이 이제 뭐 기도원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기도원을 끌고 다닌 겁니다. 기도원을 끌고 다닌 겁니다. 기도원을 이제 끌고 다녀서 그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회개의 영이 이제 임한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어떤 거를 뭐 저한테 어떻게 못되게 했던 걸 회개를 했다는 그런 것까지 떠올려. 근데 전 생각도 안 났어요. 저는 기억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폐암 3개월 만에 소천을 했어요. 그 날짜가 정확하다고요. 그 날짜가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그 날짜까지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넘어가는 그 날짜에 맞춰서 정확히 그렇게 됐다고요. 벽에다 똥을 칠하면서 산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는 전 목사에 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쪽이고, 그 반대는 다 마귀 자녀들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높이 올리고 예수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남자 필두로 해가지고. 근데 저 어제 들은 얘기예요. 11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대요. 11시에 이제 기도 시작을 해서 6시면 딱 철거를 한답니다. 월급 받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딱 6시 퇴근할까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 그래서 저기서 아무리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가 아까 얘기했던 86년 그 날짜 맞춰서 정확하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37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퍼즐 조각에 맞춰서 탁탁탁 왔습니다. 흐트러짐 없이요. 6째 날에 사람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것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아담을 이 땅에서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줄을 잘 쓰시라고요. 아직은 기회 있다고요. 회개할 분 회개하고 돌이킬 분 돌이켜서 아직은.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아담을 이 땅에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창조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길 때에 둘째 하늘의 공간 안에 에덴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에덴의 강을 이루는 군원이 됐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적합한 공간은 이 육의 공간보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 공간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을 이 지구에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생영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살 수 없어. 둘째 하늘 에덴 동산 공간에서 살게끔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변질됐으니까 에덴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납니다. 우리 이제 영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됩니다. 아담 창조했던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뜹니다. 이 땅에선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뜰어서 에덴 동산 제2 하늘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대한 성이 있어요. 웨딩홀이 있어요. 거기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합니다. 혼인잔치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체를 가지고 부활체죠.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지구. 이미 이 지구는 7년 환란으로 핵전쟁으로 해서 이제 피폐가 다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를 합니다. 우리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는 영체 부활체로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주님 부활체로 사시고 계셨잖아요.
그게 또 표본입니다. 그럼 이 땅에선 육의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식 먹고 그렇습니다. 그와 우리들이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성에서 살아요. 그래서 거대한 상의 육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 천년을 거의 삽니다. 천년 끝날 쯤 됐을 때, 그때는 천년 때는 무적행의 악한 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가두셨습니다. 악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악의 모양이 있어도 악을 시비 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 안 나와요. 다 그냥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성품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적행에서 악한 영들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또 이제 그 악한 영들을 사람들을 사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음에 하나 주동자가 생깁니다. 니므롯같이. 왜 우리는 영의 사람들 섬겨야 되느냐? 저들은 왜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성 있죠. 우리는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 이제 주도를 합니다. 맞아 그래요. 이제 힘을 모읍니다. 그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지 말자. 저 사람들 물리치자. 저 성을 공격하자. 거룩한 성을,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성을 공격할 때도 이제 그 바벨탑 사건 때도 주동자가 있고 마지못해 따르는 자가 있고 여러 그런 부류가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제 그 부활체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진리는 이거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런 거고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막 가. 이제 충동하는 무리들이 마지못해 또 따라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완전히 악한 년들을 다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대심판 있습니다. 백보자 대심판 딱 끝난 다음에는 천국은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또 무적행, 지옥, 유황못까지 판결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평까지 안다고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깨어나시라고요. 줄 잘 쓰시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적합한 공간은 이 육의 공간보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이지요.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창조된 식물과 동물들은 육의 질서를 따라 수명이 닿으면 죽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도 육의 공간인 이 지구에서는 생물들이 육의 법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동물들도 물과 풀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지요. 동물들이 악하지 않아서 다른 개체를 죽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 육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정해진 수명이 닿으면 죽었고 동물의 사체에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죠. 이런 동식물의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식물은 죄를 논할 필요도 없는 대상이지만 당신은 이 땅에 저주받기 전이었죠. 따라서 어떤 동식물에게도 악성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육의 법칙대로 운행되기에 동식물이 정해진 수명만큼 살면 죽었죠. 반면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죄가 없었고 생명의 존재였으므로 육의 법칙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육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이 지구에서 다른 생물들과 살게 하지 않으셨지요.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려면 어차피 인간 경작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담이 육의 공간인 지구에 살면서 아픔, 슬픔, 고통, 슬픔 등을 체험하게 해야 하죠. 그래야만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참 자녀가 되려면 육의 공간에서 사는 과정을 거치며 상대성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죠.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참 자녀를 얻기 원하는 바람도 매우 크셨죠. 그럼에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이 땅에서 경작받게 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이 꼭 닮은 아담이니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있어서 아담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극한 사랑을 주셨던 루시퍼의 배신으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정성을 다해 창조하신 아담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셨고 아담으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셨고 그를 보면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는 오로지 순종만 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에게 받는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아담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마음껏 교통하시면서 루시퍼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회복하기 원하셨지요. 아담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마음껏 교통하시면서 루시퍼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금이 안 변하잖아요. 아무리 불에다 녹여도 금은 안 변하잖아요. 이 땅에서 금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사랑했던 그 마음도 안 변합니다. 동시에 루시퍼한테 배신당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호의를 했던 내 생물까지 루시퍼가 배신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도 안 변한다고요. 그 상처가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때 만약에 금이 있어요. 금은 안 변해요. 어떤 형상이 있어요. 네모난 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그거를 좀 기스를 냈어요. 그 기스가 그대로 있다고요. 기스가. 물론 그걸 다 녹이면 다시 금이겠죠. 근데 금을 만들어 또 누가 기스 냈어요. 그 기스는 그대로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채워주느냐? 우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잠시 하나님 그 아픔을 잊으신다고요. 근데 루시퍼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루시퍼는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나중에 무저갱에 갇혀요. 그 무저갱도 누가 하나님 만드셨고 루시퍼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루시퍼도요. 무저갱도 하나님 만드셨고 지옥도 하나님 만드셨고 유황못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루시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인성과 신성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프시다고요. 루시퍼는 그걸 갖고 놀고요. 루시퍼는 그 하나님 아픔을 갖고 놀고요. 갖고 이용해 먹고요. 하나님은 아프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영원하시다고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상처요. 기순한 걸 어떻게 해. 차라리 변하고 변질되면 좋지요. 그 책임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신다고요. 잠시 그냥 덮어놓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기대와 사랑 가운데 지으신 아담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지으시자마자 곧바로 이 지구에 살도록 하셨겠는지요. 육의 부모들도 자녀를 낳자마자 세상으로 보내지 않지요. 사랑으로 키우고 정성껏 가르치며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지구에서 받게 될 인간 경작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 경작 동안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별과 사망 등 참으로 고되고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지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사랑하고 진리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스가 난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경작받으며 살게 돼 이 육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요. 아담이 겉모습만 어른이지 어떤 지식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지요. 이런 아담을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육의 공간에서 살게 할 수 있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으시려면 아담이 언젠가는 지구로 내려와 경작을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이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큰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죠. 과연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는지요? 사람은 겉모습인 형상뿐만 아니라 알맹이인 영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 몸은 썩는다 해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과 연합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얼마나 정성 다해 준비하셨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온 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참 자녀가 되며 인간 경작의 귀한 열매로 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